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어느덧 새소망교회 목사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생활까지 합하면 군 생활한 걸 빼고도 32년 동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 개인적으로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젊었을 때 가졌던 소원하고는 또 달라요. 이제는 큰 교회보다는 유명한 목사이기보다는 성도들이 볼 때 영적인 냄새가 나는 좀 더 영적인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이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단순히 형편의 문제인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고 건강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이면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또 세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대하셨을 때 베드로의 허물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눈에 보이는 사람인 그 제자 베드로와 씨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의 허물이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싸우시는 게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또 안식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을 또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쭉 에베소서 이 편지를 쭉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권면이 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뭐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저자가 직접 겪었던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실려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14살 때 오리를 키웠어요. 애완동물로 오리를 키웠는데 너무 이 오리가 이뻐가지고 오리에게 헬리엇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리 헬리엇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엽기적인 오리가 다 있을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다니. 이건 마치 뭐 같아요?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은 거 그런 느낌과 비슷하잖아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다니.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오리를 키웠던 로리 베스 존스도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에 빠져 죽은 오리를 데리고서 동물병원으로 갔어요. 이 오리가 죽은 원인을 좀 알아내달라고. 그랬더니 동물병원 수의사가 말하기를 이 오리는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오리는요 항상 이 날개 밑으로 방수기름이 줄줄 흐른대요. 그러면 이 오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수 기름을 갖다가 부리로 이렇게 묻혀다가 몸에 털에다가, 특히 이 앞부분 털에다가 발라야 된대요. 수시로. 그래야 몸이 물에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리 헬리엇이 주인을 너무 잘 만나서 팔자가 좋아서 그 기름 바르는 걸 갖다가 까먹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눈앞에 물이 보이니까, 맞아, 내가 오리지. 그래가지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이 털에다가 기름을 바르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털이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흔히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우리가 성령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상태에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이렇게 착각하다가는 세상이라는 물속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빠져 죽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그런 글이었어요. 전에 어느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병균이 다 들어있답니다. 병균이. 물론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암세포도 있어요. 암세포도. 그런데 우리가 컨디션이 좋고 건강할 때는 이 병균들이 힘을 못 써요. 숨어만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몸이 극심하게 피곤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숨어있던 병균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악한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성품을 악한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든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마귀가 마귀처럼 안 와요. 마귀처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대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생기는 일인지 분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당하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생각하니까, 이게 마귀 역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속상한 것은, 한번 마귀에게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벗어나질 못해요. 왜? 마귀에게 단단히 물렸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 성품이, 그 감정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밀려오는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이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삶의 주파수가 혈과 육에만, 즉 이 세상 겉에 눈으로 보이는 거에만 맞춰져 있다면 어쩌면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게 뭐냐? 그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에요. 세상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진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문제는 이 마귀가 영적인데 내가 영적이지 못하면 그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즐기는 것이 그냥 마냥 즐기는 것 같지만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즐긴다는 것은 뭘 담보로 하고 있느냐? 내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놀기만 한다? 그럼 내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 미래에 내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게으르면 그 영적으로 게으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나의 미래가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 보면 먼저 뭐가 나오냐? 서서가 나와요. 서서. 예.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서서예요. 서서. 여러분,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은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앉아 있는 사람은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싸워야지. 내가 우리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내가 악한 마귀와 싸워야지. 내가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악한 마귀와 싸워야지. 이런 사람은 섭니다. 서요. 앉아서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게 만들어요. 예배에 대하여 주저앉게 만들어요. 기도에 대하여 주저앉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주저앉게 만들어요. 왜? 일어나면 싸우니까 주저앉게 만들어요.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저앉아 있으면, 그저 불안해만 하면, 두려워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잖아요. 예배를 떠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돕습니까? 기도를 떠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심을 믿고 사자굴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네? 풀무불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데 싸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싸움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단단히 묶습니다. 제 기억에 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내가 부흥회를 하러 다닌 게 아니라 부흥회 들으러. 자,
근데 참 기라성 같은 부흥 강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요,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부흥 강사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허리에다가 챔피언 벨트 같은 걸 묶고 다녀요.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데, 이 벨트를 묶어야 배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이 허리띠가 느슨하잖아요. 그러면 바지 내려갈까봐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가 뭘까요? 허리띠. 네. 주석서를 찾아봤더니 이 허리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성실성.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그냥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라, 여러분 로마 사람들 보면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막 군인들이 막 망토 너풀거리고 말이죠, 뭐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싸울 때 영화에서야 멋있게 막 너풀거리면서 싸우지만, 진짜 싸울 때 이거 너풀거렸다가는요 적에게 붙잡혀가지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진짜 싸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록에 보니까 이 옷이 너풀거리지 않게 앞치마 모양에 잡아 묶는 게 있어요. 앞치마 모양으로. 그걸로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묶어요. 묶어. 이걸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에 여자들이 한복을 입잖아요. 한복. 그 다음에 한복을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치마를 해요. 그런데 이 앞치마가요, 물론 앞에 뭐 묻지 말라고도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앞치마가 이 우리 한복 치마는 폭이 넓잖아요. 이걸 갖다가 폭이 좁게 이렇게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남자도 그래요. 옛날 사극 보면은 일 안 하는 양반들은 어떡합니까? 막 도포자랑 막 휘날리고 막 이러고 펄럭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홍길동 보세요. 홍길동. 팔목도 묶죠, 발목도 묶죠, 허리도 묶죠. 왜? 움직여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예.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띠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일하고자 하는 자세예요. 자세.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니까, 앞에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 보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것과 근신한다는 것을 같은 의도로 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할 준비가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험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까? 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이 내용으로 볼 때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였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겨서, 근심거리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된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든 사람은요, 앞에서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뭘 그렇게 꼭 집중해야 돼?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하자는 말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래요? 시험에 들었거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이 흐트러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처절한 패배로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성하다, 무슨 뜻일까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눈이 성하다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 I be single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I, be single이 무슨 뜻이냐? 하나로 보이는 눈, 초점이 맞는 눈, 이거예요. 초점이 맞는 눈. 즉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뭐예요? 눈이 성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그랬어요. 눈이 나쁘면. 전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눈이 나쁘면 그러면 시력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시력이 안 좋으면.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같은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 같은 뜻인데, 눈이 나쁘면은 무슨 뜻이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눈을 갖다가 사팔뛰기 해보세요. 잘 안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사팔뛰기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한꺼번에 여러 개 보려고 그러면 사팔뛰기가 되잖아요. 그죠? 한 번 볼 때 한 가지만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려고 하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팔뛰기가 되니까 온몸이 어두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악한 마귀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신뢰의 마음, 신뢰의 믿음을 가졌는데 의심이 확 솟아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안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 누가 책임지지? 의심. 이렇게 믿음의 눈이 초점이 나누어져 가지고 한 초점, 한 가지를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어떻습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죠. 나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힘드냐고. 초점이 없거든요.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사팔뛰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신앙 지식은 많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영의 눈은 사팔뛰기인데.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고지식하대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고지식하게 해야 되지? 나같이 융통성 있게 하지. 그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팔뛰기거든요. 자기는 아까워서 헌금도 못하면서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어리석다고. 자기는 귀찮아서 예배에 빠지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비웃어요. 자기는 귀찮아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맹신자라고 비웃어요. 이건 한마디로 영적인 사팔뛰기가 영적인 정상적인 눈을 비웃는 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언제가 가장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의 초점 가지고 살았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갔을 때, 그때 강력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땐 강력했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좋지만 사람도 좋아,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아, 하나님도 좋지만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시각을, 내 눈을 빼앗아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겨나면서부터 내 초점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융통성 있게 사는 거라고,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자꾸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사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꼬셔요. 어리석다고 꼬셔요. 여러분, 무엇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로 맨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만 볼 수가 없거든요. 왜? 내 삶에 여기저기서 내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목사님 앞에서는 믿음이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사탄 마귀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살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비웃기나 하고 자기의 타락한 생활을 합리화시키고.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 금난교회 설교를 듣는데, 금난교회인가? 그 형님 교회인가? 하여튼 그 설교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한대요, 그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선포한대요. 무슨 뜻입니까? 쓴다는 거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집중하는 거. 집중한다는 건 뭐라고요?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파 사람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서가지고 듣기 좋은 설교 하고 싶죠. 예? 여러분 구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준비가, 영적인 준비가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질 않았는데. 예. 여러분,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오리 헬리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오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갔을 때 물에 뜨는 오리가 있는가 하면 물에 빠져 죽는 오리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로 붙들어 메어져서 온전한 영성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휩쓸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질 않아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쪼록 진리의 허리띠로 꼭 동여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나누며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흡족한 말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뭘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꼭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그렇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그 꼭 필요한 말씀들 잘 증거하여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